say to me you cannot change. People say you always stay the same. If that were true, I would leave this place. I would vanish from this place without a trace. I would leave you alone. Build yourself a throne. When you're lost and far away from home, but you won't have it any other. Never really feel quite right. Don't know why. All I know is something's wrong. Every time I look at you, you seem so alive. Tell me how you do it. Walk me through it. I'm following every footstep. Maybe on your own you take a cautious step. Do you wanna give it up? But all I want is for you to shine. Shine down on me. Shine on this light that's burning out. Say a lot of things sometimes that don't come out right, and I act like I don't know why. Yes, the reaction's all I was looking for. Yeah, you looked through me, you really knew me like no one has ever looked before. Maybe on your own you take a cautious step. Do you wanna give it up? But all I want is for you to shine. Shine down on me. Shine on this light that's burning out. I know you got something to shine. Shine on to me. Shine down on me. I wanna feel it. Shine on this light that's burning out. 그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우리 기억 속에는요, 1등을 하지 못한 그런 선수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왜 항상 그런 만년 2위라는 그런 기억을 하고 있을까? 그 사람은 왜 2위만 했다고 느껴질까? 사람들은요, 황영조 선수가요,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96년도 애틀란타 올림픽에 출전한 이봉주 역시 금메달을 딸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96년도 애틀란타 올림픽 출전권이 걸려있는 95년도 대회에서 황영조 선수가 2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출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황영조 선수가 부상 중이니까 그것을 참작하고 감안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황영조 선수를 내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고요. 또 96년도에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이봉주 선수가 나가게 됐는데 일반 육상 경기에서는 가능한 3초의 차이라는 것이 올림픽에서 특히 이렇게 마라톤에서 이게 3초의 차이로 2위를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요. 이렇게 결국 3초 차이로 2위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황영조가 나갔어야 돼. 왜 나갔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 기억이 너무나 오래 갔어요. 너무나 오래 가서 국제대회에서 7번이나 우승하고
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보통 세계 선수권들은요 보통 완주를 7번 내지 8번 정도 완주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봉주 선수는 총 37번을 결전해서 2번만 포기하고 35번을 완주했어요. 그가 뛴 거리만 해도요 지구를 4바퀴 반이나 되는 이런 놀라운 거리를 했는데, 그런데 왜 2등이라고 느껴질까? 또 황영주 선수는 또 실제로는 이봉주 선수가 35번에 완주를 했다면 황영조 선수는 실제로는 10번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또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봉주 선수는 그 한 번의 2등이 영원한 2등으로 낙인이 찍히고, 그리고 만년 2등이라고 하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됐죠. 황영주 선수하고 또 이봉주 선수는 서로 동갑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이봉주 선수는요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은퇴를 한다고 하는데요 계속 달리고 있고 계속 달려왔습니다. 다른 선수들 같으면 벌써 은퇴했어야 할 그 삶이,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되는 그 삶이, 또 마라토너로서는 환갑이 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도 그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39번, 40번 계속 달릴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의 인생은요 계속 그렇게 계속 달릴지도 모릅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끝까지 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라톤 자체가 그분의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대상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눈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있을까요? 내 삶을 바라볼 때 나는 어떤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있고, 또 모두가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것 가운데서 자신이 이룬 것보다 남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이루어놓은 것, 또 자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못 보는 바로 그런 것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그것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대로 정확히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정확히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언제나 컵을 봐도 물이 반씩이나 있다, 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표현을 거기다 심고 있어요. 물은 반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반씩이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고, 어떨 땐 반밖에 없다고 하면서 없는 걸 바라보면서 슬퍼할 때도 있고. 그러나 실제로 물은 반이 있는 거죠. 반을 반으로 얘기하는, 그렇게 말하는 그런 바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오늘 제자들이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 우리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오고 있을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개역 성경은 좀 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표지 세번역을 보면 이 감이 확 와요. 이 제자가 어떤 기분이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 성전을 떠나오면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제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들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지금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죠? 성전을 나오면서 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얼마나 굉장한 돌들이고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이런 감탄의 표현들을 하고 있을까요? 이건 질문이 아니라 감탄이거든요. 감탄의 말을 하고 있을까요?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거기에는 제자들의 표현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이 표현을 직설적으로 써놓고 있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가리켜 보인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왜 이들은 이렇게 했을까? 왜 이 제자는 이렇게 말했을까? 제자가 본 건 과연 뭘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감탄을 했을까? 우리가 잠시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제자의 표현이 지극히 당연한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을 하시고 3년이 끝나는 일주일 전에 종려주일 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무엇처럼요? 왕처럼.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죠. 제자들은 엎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이 아침 일찍 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도 마르는 걸 보게 하시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가서는 성전의 악한 것들, 즉 당시에 힘 있는 자들과 결탁한 장사꾼들 속에 있는 이런 모습들도 청소하는, 몰아내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됐어요. 근데 아무도 못 막아요. 막지도 못하고 가만히 뒀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지 강도의 동굴이 아니다. 강도의 소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날 화요일 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 특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던 이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만 전했습니까? 거기다가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뭐 이런 많은 사람들, 서기관들, 뭐 이런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논쟁해서 다 이긴 거예요. 평생을 그것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왔을 때 그 논쟁에서 완전하게 매번 시원시원하게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드디어 뭔가 해내는구나. 야, 이게 뭐가 되는 거 아니야? 야, 내가 저 대단한 분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이제 뭔가 좀 있으면 뭔가 큰일이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으쓱한 그런 기대도 되고 그리고 어떤 상상도 되면서 자, 이런 하루 종일 스승인 예수께서 왕으로 입성한 예루살렘에서 악한 사람들의 악한 행동들을 몰아내면서 그들의 입을 닫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꼴보기 싫은 저 사람들, 그동안 꼴보기 싫었던 저 사람들의 모습을 시원하게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속으로 어떤 기분이었을까? 자,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어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성전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나오실 때에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고 있는데 그 가던 중에 제자가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선생님, 우리가 지금 저기서 뭐 하고 온 거죠? 우리가 지금 저기서 어떤 일을 하고 온 거죠? 지금 우리가 뭔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대를, 그런 속마음을, 으쓱한 기분을 뭔가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 제자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굉장한 돌이고 얼마나 굉장한 건물. 이 굉장한 돌과 굉장한 건물 속에 저 속에서 우리가 뭐 한 겁니까? 지금 제자들은 멀리서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이 어떻게 보였을까라는 겁니다. 예전에 성전을 바라봤을 때 그 마음과 지금 성전을 바라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죠. 전에는 어땠을까요?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또 더 나가서 힘이 있는 헤롯 당원들 때문에 어떻게든 할 수도 없는 그런 주눅이 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 과거에 그랬던 것 같이 정말 꾸깃꾸깃 안 보이게 넣는 그런 헌금처럼 그렇게 성전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성전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이제는 주눅이 들어서 원하는 소리 한 번 했다가는 큰일 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이 지금 너무나 시원하게 예수님이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왕처럼, 그리고 종교 지도자처럼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시원하게 누르는, 야, 이제 뭔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제 더 이상 겁날 게 없어. 정말 겁날 게 없는 옛날에 봤던 그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뭘로? 새롭게 보이는,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보이는 바로 그 성전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과는 전혀 다른 기분으로, 옛날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성전을 보고 있는 거죠.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저 속에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뭔가 한 거죠? 라고 하는 이 기분인 거죠. 우리는 이만해서 제자들의 기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한번 쳐다봤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막 이런 유스한 기분. 10몇 명이 되는 이 제자들, 그 뒤에 더 따랐을지도 모를 그 제자들과 함께 야, 우리가 뭔가 하고 있는 거야. 옛날에는 말이야, 이랬는데. 지금 우리, 아까로 봤어? 우리 스승이 대제사장들을 이기는 모습 봤어? 그 대제사장은 그 높았던, 우리가 함부로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 대제사장은 얼굴이 빨개져서 갔잖아. 그리고 율법사도 다른 바리새인들도 정말 말문이 막혀서 갔잖아. 봤지? 나도 봤어. 막 이런. 바로 그 성전에 우리가 나온 거야. 이 성전 이제 우리 거야. 이제 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이제 정말 예수는 스승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정말 대단한 일을 이제 점점 해나가고 있는 거야. 이제 우리는 큰 일 할 수 있어. 누구 때문에? 저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런 기대로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런 대답을 할 거라고 기대한 거죠. 그렇지, 우리가 뭔가 해낸 거지. 이제는 제대로 풀린 것 같지.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니? 이제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야.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들이 회복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 앞에 이런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끼리 쳐다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들이 보고 있는 헤롯 성전은 어떤 것인가요? 그들이 보고 있는 헤롯 성전은요, 제자들이 극찬할 정도로 웅장하고 정말 화려하고 수려한 모습입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전은요, 백색 미석으로 되어 있고요, 각각의 돌은요, 엇갈려 쌓여 있어서 멀리서 보면 성벽이 파도가 친 것처럼 아름답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돌들 가운데 하나는요, 주춧돌 하나는요, 길이가 11m, 높이는 3m, 두께는 5m. 상상이나 됩니까? 이런 모습의 큰 성전이, 돌 하나가 그런 성전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돌 전면은 너무나 멋있고 화려하고 또 웅장한 그림으로 조각이 되어 있고요. 또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 같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했어요. 이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은, 또 헤롯 성전은요, 그 터가 전체 예루살렘의 6분의 1이나 차지할 정도로 또 크기도 엄청 컸던 거예요. 그리고 황금도 많이 취향했고요. 또 50년 이상, 그렇게 50년 이상을 계속 건축하면서 공들이면서 한마디로 그 시대에, 그 당시에 모든 문명과 모든 기술과 모든 예술을 총집결한 그런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자, 이런 건축물을 보면서 제자들이 말한 거죠.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저 건물입니까? 저 속에서 우리가 뭐 한 겁니까? 정말 기분 좋게 업돼서 감탄하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 예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2절에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표준세 번역이요.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야.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자, 이 말을 갑자기 들은 제자들은, 자, 저기서 뭔가 한 건데요. 저기서 뭔가 이루어놨는데요. 예수님, 그렇죠? 이제 좀만 있으면 되죠? 조금만 기다리면 되죠? 그랬더니 난데없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지금 저 건물을 보고 있니? 저 건물은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사실 헤롯 성전은요, 63년도까지 계속해서 지어졌어요. 거의 완성을 63년도에 완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70년에 로마의 군합발에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 아직 모르고 있는 제자들, 특히 30년대 중반에, 뒤에 있을 일을 아직 모르고 있는 30년 중반에 아직도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성전에 대해서, 너무나 화려한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예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는요, 무엇을 보셨기 때문일까요? 예수의 눈에는 그 성전을 보면서 어떤 것을 보셨을까요? 제자들은 성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지금 뭔가 해낸, 화려한, 정말 앞이 기대되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 안에서 보지 않았을까요? 화려한 성전에 멋진 일을 했다고 기뻐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속에 지금 부패와 타락을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요, 화려하고 거룩하고 또 멋져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양만 화려하고 좋아 보일 뿐 그 속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도의 동굴이라는 거죠.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화려할 뿐 절대적으로 세속적인, 세속에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도 그 속에 결탁되어 있고 그리고 헤롯도 결탁되어 있고 로마와 결탁되어 있고 여러분 이 화려한 성전 무엇으로 만들까요? 헤롯 성전이니까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 재산을 털어서만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결국 가난하고 힘든 그리고 어려운 바로 그 사람들 유대인들 바로 그 사람들의 힘든 바로 그것을 뺏어서 세금이라고 뺏어서 그리고 그것을 종교 헌금이라고 뺏어서 바로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께서 보시는 것은 성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강도의 소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 성전은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헤롯의 가문은요 원래 이방인이에요. 이두메 출신이고요. 거기서 총독이 되었는데요. 그의 아버지인 안티파트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로마가 팽배해지면서 막강한 세력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로마는 그에게 유대의 통치권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종교적인 특권도 모두 다 약속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의 아버지 안티파트로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유대의 모든 정치적, 종교적 특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마음대로 바꿔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가 이후에 그의 아들이 유대의 왕이 되면서 이제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대적인 성전을 확장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헤롯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무엇으로 지어집니까? 성전은 무엇으로 지어져야 되죠? 여러분 처음 성전은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뒤에 솔로몬 성전으로 이어질 때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다윗도 지을 수 없는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러나 이 성전도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뒤에 한참 뒤에 스룹바벨이 포로 기환을 하면서 20년 동안 힘들게 어렵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렇게 성전을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 계속해서 남아오고 있었는데 기원전 500년경이셨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걸 언제 BC 30년, 20년경에 헤롯이 바로 그때부터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즉 스룹바벨 성전을 개조해가면서 확장을 하면서 스룹바벨 성전을 아닌 헤롯 성전으로 바꿔가면서 성전을 화려하고 멋지게 만들어낸 겁니다. 헤롯이 성전을 지은 건 성막도 솔로몬도 스룹바벨 성전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지었지만 그러나 헤롯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만들어진 당시의 훌륭한 건축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는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거야. 무너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엔 바운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형편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보다 오신 후에 훨씬 더 나았다. 그때는 바리새 종교의 황금 시대였다. 종교적 전성기를 누리던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 그때만큼 기도가 성행했던 때가 없었으며 이때만큼 기도가 적었던 때도 없었다.
이때만큼 제사가 많았던 때도 없었으며 이때만큼 제사가 적었던 때도 없었다. 이때만큼 우상 숭배가 적었던 때가 없었으며 이때만큼 우상 숭배가 횡행하던 때도 없었다. 이때만큼 성전 예배가 흔했던 때가 없었으며 이때만큼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적었던 때도 없었다. 이때만큼 말뿐인 예배가 성행했던 때가 없었으며 이때만큼 마음의 예배가 적었던 때도 없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겼고 마음과 손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다. 이때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때가 없었으며 이때만큼 성도가 적었던 때가 없었다. 이엔 바운즈의 이 고백은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겉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겉을 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었음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런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건물들을 보고 있니? 그 건물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자, 우리가 보아야 될 건 무엇일까요? 아니, 예수께서는 과연 뭘 보고 계셨기에, 무엇을 보고 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께서는 바로 그 속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의 속을 보고 계신 거예요.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가야 하며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혹시 이런 말을 그런 의미에서 하셨는지도 모르죠.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나님이 짓는 성전, 하나님이 세우는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할 바로 그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47년 동안, 아니 그 이상 지어야 될, 아직도 짓지 못하고 계속 짓고 있는 헤롯 성전에 대해서 헐어버려라. 왜? 3일 만에 내가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께서 보시는 것은 겉이 아닙니다. 겉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과연 그 속에서 무엇이 있으며 무엇으로 그것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으로 헤롯 성전이 지어졌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헤롯 성전이 나아가고 있다면,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성전이 성전답게 되었다면, 예수께서 성전을 향하여 청소하면서 강도의 동굴로 만들었다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성전에서 그렇게 외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요? 이미 많은 말씀가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기에 예수께서는 그를 향하여 그 성전 속에 들어가서 청소하시고 바꾸시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말씀을 화요일날 마지막 그 기회에 진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에서 나오면서 제자들이 본 것은 대단해. 이제 뭔가 할 것 같아. 이제 뭔가 되는 것 같아. 이제 좀 있으면 예수께서 이제 헤롯을 무너뜨리고 유대의 왕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로마의 왕이 될지도 몰라. 전 세계의 왕이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 더 나아가 그런 뒤에 자기는 예수를 따라다니니까 뭔가 할 것 같은 이런 기대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또다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하지만 예수께서 말합니다. 그것을 보지 말아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걸 보고 있니? 너희들이 지금 그걸 보고 있니? 너는 이 큰 건물들만 보고 있니? 겉만 보고 있니?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걸 보고 있니?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며 살아갈까요?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를 향한 나 자신을 보면서 무엇을 내 안에서 보고 있을까요? 또 내 자녀를 보면서, 내 남편을 보면서, 내 아내를 보면서 나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또 이 지역을 보면서, 이 나라를 보면서, 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의 눈이 아닌 예수의 눈으로, 사랑의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룰 그 눈으로 예수께서 보시듯이 저와 여러분도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치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등불은 사람의 영혼을 살피시고 또 사람의 영혼은 주님의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께서 우리의 깊은 것을 보고 계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보는 것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더 나아가 이제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묵시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묵시적이고 종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절대로 종말도 묵시도 아닌 바로 현실에서 무엇인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것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바로 이 깊은 것,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근본적인 것, 하나님의 것을, 그것을 헤롯 성전에서, 이스라엘에서, 또 종말을 통해서, 묵시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을, 내가 나를 볼 때, 또 우리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볼 때, 가족을 볼 때, 지역과 사회와 직장을 볼 때 내가 예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살피시는 그 눈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것으로, 그런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한 주간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오늘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욕구대로, 제자들이 원했던 그런 모습대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그 안에서 꼭 보아야 될 것은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바로 그것을 보신 예수께서는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겉이 아닌 속을 보며 그 속을 기대하며 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속 속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보며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시고,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과 사회와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아들이 오셔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신, 그리고 무엇을 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여 보시는 성령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심이 오늘 예배하며 우리 말씀을 들으며 제자들의 눈이 아닌 예수의 눈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와 내 가족과 사회와 직장과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또한 미래 목자와 리더들 삶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